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0절 중반에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명령형이지요. 18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명령형입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명령형입니다. 오늘 제목을 명령에는 뜻이 있다. 명령에는 뜻이 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집중하겠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수재 중에 수재요. 앞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리더로 일할 사람인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른 것보다도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가를 소개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내가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사오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를 만났던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예수가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도시로 들어가라. 가면은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갔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장님 되었던 눈이 떠졌다. 이러면서 예수님 만났던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한 간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명령, 이렇게 간증, 명령 이 두 가지를 같이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교환 넘겨주세요. 자, 보면 간증과 명령 이 두 가지를 뜻을 나누는데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요겁니다. 그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요게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간증에서 요걸 빠지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 그냥 고백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전에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예수님 만난 사건, 그래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간증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간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간증은 뭔가 하면 내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또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고, 옛날에 깡패였다가 옛날에 사업했다가 부도나고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 이런 사건이 있어야 내가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소소한 사건들, 어떤 사건요? 예, 작은 소소한 사건들, 요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간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는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창들이나 옛날 친구들에게 간증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너도 알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맞아, 너 한성질 했지. 또 그럽니다. 친구에게 내가 옛날에는 말했다 그러면은 그저 모든 문장에서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 너 알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욕이 싹 없어져 버렸어.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이게 좋은 간증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기는 벌는데 허전한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돈을 벌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 눈이 자꾸 세상적으로, 세상의 죄 쪽으로 자꾸 돌아가더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면은 내가 만족하고 나도 이만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더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자, 이게 나를 아는 친구에게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란 거 너 알잖아. 근데 남편을 봐도 불평이고 자녀들 봐도 만족이 없고 이런 난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반겨주는 것,
방긋방긋 웃으면서 반겨주는 것 보며 자녀들을 보면서 아빠 왔어요 하고 하는 그거 보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또 직책 얻으려고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술자리 친구 만나러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런데 안 가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만족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그때 왜 이리 바뀌었다고? 중간에 예수 만난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그냥 고개가 끄적이지는 그러한 공감되는 말씀이 있더라고. 이거 얘기하면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확 세상이 변화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큰 이게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있어야 간증이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공감한다고요? 소소한 얘기. 어떤 얘기요? 그거 좋은 간증이에요. 그거 좋은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간증을 할 때 주의할 거 있어요. 두 가지. 제일 첫째는 간증을 하려 그러니까 부모의 허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또 허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간증하지 마세요. 간증하지 말고 부모의 허물, 옆에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간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드라마틱한 반전을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속이 뜨끔뜨끔해지고 그래 이상하게 이게 뭐지 속이 왜 이러지? 그때 보니까 위염이 나았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위염이 나았다. 아니 위염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 조금씩 있지만은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위험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조금 심해지면 위암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위암이 나서 이렇게 조금 거짓을 보채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전혀 없는 것처럼 점잖게 있지만은 그런 마음에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을 보태가지고 간증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을 바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간증할 때 주의할 것 두 가지. 남 허물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진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소소한 그러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큰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와 하는 그런 감동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간증이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얘기? 그렇지, 소소한 얘기. 그거가 좋은 간증이에요. 좋은 간증이에요. 간증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두 가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서술형과 명령형입니다. 서술형은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서술형이에요. 근데 명령형은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볼까요? 10절에 22장 10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명령형이죠. 또 18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명령형이죠. 21절 떠나가라, 명령형이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야 한가 설명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18절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나가고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니면서 시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해도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얘기하고 있으니까 21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형의 말씀을 하실 때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왜 명령하시는가 뜻은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1시간 후에 알게 될지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후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떨 때는 10년 후에, 어떨 때는 천국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가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명령형의 말씀이면 성경을 읽다가 어때요? 성경에 코를 박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명령형의 말씀에 익숙하면 그 다음 어때요? 이분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처음 취직해가지고 직장에 가면은 위에 사람 그래. 어이 신입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위에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이 사장 할 것 없이 줄줄이 명령형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처음 갔는데 이 사람이 부장이 불러가지고 어이 신입 이리 와. 요거
요 안건을 가지고 너가 기한해가지고 내일까지 가져와. 그러지 그 부장이 뭐라고, 너 이거 기한할 수 있겠어? 하루 만에 내일까지는 어렵겠지? 일주일 시간 줄까? 그렇게 해볼래? 이런 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너 해와 그러지. 근데 성경에 익숙한 사람, 명령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명령형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에 명령하더라도 이게 마음 안 상하고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든지 마음 안 상하고 순종 잘하면 어때요?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인정받고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주 칭찬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이 없이 명령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하라입니다. 자, 절대로 없어요. 하라. 기뻐? 감사? 기도? 그렇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는 말이야 요게 너 기뻐해주면 요런 일이 있고 설명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절대로 없습니다. 명령에는 뜻이 있다. 명령하는 사람에게도 명령에는 그 명령하는 그 사람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명하면서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명령형입니다. 그냥 명령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존경스러운 모습은 고향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사업도 잘 되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이렇게 칭찬도 받고 따르는 사람들, 종들도 많고 참 이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라. 그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질문이 없어요. 그냥 다음 날로 바로 짐 꾸립니다. 이사갈 짐을 꾸려요. 참 존경해요. 근데 더 존경스러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16살 때에 이제 청소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뭔가? 죽이는 거예요. 번제는 칼로 찔러 죽여서 그 다음에 바둑판처럼 각을 뜨고 이거를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번제단에서 불을 떼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외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를 대신 번제로 바치고 쟤는 살려주세요.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다음날 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짐을 번제에 이게 불 뗄 나무를 짊어지고 너 따라와.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택했다. 너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18절에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근데 거기서 안 나가고 왔다 갔다 어정어정 하니까 어때요?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택했는데 왜 여기 있냐? 빨리 떠나가라. 명령형으로, 강력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한 사람이 있고, 이게 갈등하다가 순종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순종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이게 갈등하다가 나중에 순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뭐라고 궁시렁 거려요. 얼마나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그럽니다. 모세의 기질이 우울증일 거라고. 뭐라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순종 안 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이해가 돼야 움직여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야, 그거는 너가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내 얘기 같죠? 이제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그 다음 어때요? 하나님, 나를 납득해 주십시오.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이해가 되도록 납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저 얘기예요, 지금 저 얘기. 우리는 명령을 받고 보니, 내가 생각해도 명령을 받고 생각해 보니 이 명령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거든요. 그러니 금방 순종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명령을 받으면 머리를 쓰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원칙입니다. 명령을 받을 때는 머리를 쓰면 꾸중들어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듣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고 나서 상관에게 뭐라 그래요? 부장님,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장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 너는 왜 저렇게 했느냐? 저를 한 번 더 따라봅시다. 명령을 받고 머리를 쓰면 꾸중 듣는다. 예. 명령에는 어때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위임을 받습니다. 부장이 그래요. 야, 신임, 너 요거 너가 생각해서 아이디어 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위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머리를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임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또 꾸중 듣는 거 아닌가, 저러다 꾸중 듣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꾸 상관을 자꾸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뭐랄까요? 야, 너는 왜 이리 생각이 없어? 그럼 꾸중 들어요. 여러분이 갓 취직한 사람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관의 명령에는 머리를 쓰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위임을 받았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자기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명령을 받으면 뭐를 쓰지 마라? 위임을 받으면 뭐를 쓰라? 머리를 쓰라. 요거 잘 구별 못하면 엉뚱하게 시큰 열심히 해놔놓고라 너는 어떻게 머리가 없냐 그래요. 명령을 받았는데 머리를 쓴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이거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은 명령을 받았는데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중에서 다리 저는 거, 아픈 거, 뭐 털 빠진 거, 못난 거, 이런 것만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자, 깨끗하고 건강하고 요거는 어때요? 다 데리고 와서 안 죽여요.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 너 왜 명령대로 안 했냐? 요거는 더 이쁘고 건강하고, 요거는 앞으로 번제로 드리고, 나쁜 거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울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 여러분이 한 번 더요. 명령을 받고 머리 쓴 사람은 하나님께 뭐 듣는다? 꾸중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위임을 받고 머리 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자, 이 구별됩니까? 그러므로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를 때려봅시다. 명령에는
명령한 분의 뜻이 있다. 이거를 분별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꾸중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는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뒤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가르쳐 주지 않고 불쑥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툭 던지십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아멘 순종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죠. 그러면 두 가지 유형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원수다. 원수 없는 분 아멘. 미움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내가 얄미운 사람 없는 분 아멘.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수예요. 성경은 뭐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면 내가 치유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면 내 용서까지는 해볼게요. 그런데 사랑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는 어때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서 묶어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려고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니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비로소 너가 비로소 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이제 알겠다. 너 믿음 이제 내가 인정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분과 내 감정 내려놓고 아멘 하는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내 형편 대보세요. 그런 남편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어쩌냐기 내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기 힘들지만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는지.
우리가 모세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용서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설득 좀 해주세요. 절대로 없시다.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획기적으로 제가 양복도 안 입고 이게 와이셔츠 하나만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보기 좋아요? 예, 오늘 아침까지 어쩌냐까지 제가 고집했어요. 안 된다고. 양복 입어야 되지. 목사가 2부 예배 때 어떻게 와이셔츠만 입고 나가느냐. 근데 사모가 안 된대요. 와이셔츠만 입고 나가래요. 그래서 아침에 옷을 입다가 양복 벗어나버려 이것만 입고 나오면서 그렇게 커피 내리고 있는 사모에 가서 어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박수 받았어요. 네,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도 박수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도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영광을 쥐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좋은 것을 쥐고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우리 순종하면 그래 여기 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날 설득해 주시고 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저를 데려봅시다. 이해. 그냥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손을 앞으로 내면서 이해. 한 번 더 해보세요. 이해. 네, 오늘 설교의 해답은 요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돼도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하나님의 명령에는 뜻이 있다. 순종하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라. 예. 사랑하라. 예.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뜻이 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 주님, 오늘 꼭 한 가지 쥐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다. 명령에는 뜻이 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